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날 이 증인이란 단어를 말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정적인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고 증인이 증언을 할 때 그것이 효력 있는 사실로 밝혀지게 될 때에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증인이 이 법정에서 어떤 자기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법정에서 증인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증인의 신분이 위협되기도 하고 증인이 권력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증인, 증언이라고 하는 이 증언과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용된 증인이라는 단어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법정에서 증인을 필요로 하는데 때로는 증인이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과 비슷하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도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일 때 증인으로 쓰이기도 하고 순교자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당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다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증언하던 자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위험을 감수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티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로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자기 유리한 권력을 위해서 증인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탄, 자신의 권력을 부리고자 하는 사탄의 권세는 오늘날 증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는데요. 증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때 증인이 순교자였다면 참 증인이라는 삶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초대교회 때만큼의 핍박과 그런 환난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 당시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과 무게를 가지고 오늘날을 증인으로 살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증인의 삶 어떤 삶일까요?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네,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 말씀의 문맥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변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25절 앞부분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언급했는데요. 또 이어지는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물이 많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 세례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같이 언급하면서 내용을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25절에서 변론이 있었다고 말한 그 뒷부분에도 세례에 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론은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에 관한 변론의 내용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이 문맥상을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론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이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떤 변론인 줄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께로 몰려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걱정입니까? 지금 무엇에 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고 쉬운 말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식으면 안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받으러 모이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요한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있었던 가치관과 그 중심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 무엇이냐면은 경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들은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요한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그 틀이 무엇이냐면은 경쟁의 틀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그가 증거하였던 분이 마침내 등장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지금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따라가는 그분이 바로 요한이 증거하였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6절 뒷부분을 보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26절 뒷부분을 보면은 제자들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전에 이 제자들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거하였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니까 그 사람의 수를 비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논리 속에는 어떤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가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이 부산 땅의 다른 교회보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교회가 성도가 많이 몰려들 때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숫자가 차야 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 경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있진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당대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았을 때 심중에 그리스도인가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순간을 통해 이 명예와 인기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경쟁의 안경을 끼고 경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의 주변을 떠나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여도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고 더욱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그 순간 경쟁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과 교회와 교회대의 관계는 다른 점도 있지만 경쟁의 논리의 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적용해 볼 점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숨기지 않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기와 명예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경쟁의 관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28절에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확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은 첫 번째 어떤 삶입니까? 요한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순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증인으로서 내 삶의 목적이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경쟁의 논리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임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이 증인의 삶의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명예를 얻게 되면은요,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사게 되면은요, 인기를 얻게 되면은 말이 바뀌고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런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인기가 많아지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의 마음과 다르게 이후에
사람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 처음 마음과 다르게 나중에 잘 되고 잘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변화가 아닌 변질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증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경쟁의 가치관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것을 분별하여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의 당대에 영향력이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경쟁의 가치관에 흔들렸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야 그런 가치관에 더 흔들리기 쉽지 않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는지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요,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요, 얼마나 내 자녀가 고학력자가 되었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보다도 얼마나 사람들이 감탄하는 고학력자가 되었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도 하고요,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이 풍요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바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경쟁의 삶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경쟁의 가치관이지요. 성도님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왜 죽였는 줄 아십니까? 화가 나서요. 맞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문제가 아벨이 없어지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과 내가 비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삶의 목적과 그 틀이 경쟁이라는 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아벨이라는 경쟁의 대상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내 삶의 행복이 온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그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가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벨을 죽이면 삶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처럼, 만약에 아벨이 제거가 되면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착각하였기에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삶이 아니라 경쟁의 삶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은 경쟁의 가치관에 이 말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경쟁을 부추길 수 있을 만한 경쟁에 대해서 생각할 법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에 경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어떠한 결말을 맺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모습이 마치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경쟁의 논리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은 내 삶이 높아지고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삶의 목적인 경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닌
혹시 우리는 내가 누군가와 경쟁에 쫓기고 있거나 혹시 내 안에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나를 하여금 그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 아닌 사단의 속삭임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경쟁의 가치관은요, 나를 무너뜨리고요, 남을 미워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욕망이 생깁니까? 남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경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류의 영의 역사가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남과 경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봉사의 자리에서 남과 경쟁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적으로 수를 따지고 경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크면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낫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쟁의 논리와 잘못된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전도를 통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고 적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가 지역에서 주목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떠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함께 분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라면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혼돈 속으로 끌고 가는 잘못된 경쟁의 가치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마치 이 대사가 그냥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듯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자로 하여금 이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이 시대가 마감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영향력이 왕성하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 시대가 마감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시기가 끝나고 곧 옥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감옥에 가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옥선과 같은 역할이지요. 조금 전에 첫 번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비교되며 변론이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경쟁심을 가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이 온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요한은 이제 그만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대한, 감옥에 대한 언급을 왜 했는 줄 아시겠죠? 이제 요한의 사역이 마감하고 세례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잠시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의 시기가 잠시 겹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 사역을 시작하면서 왕성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고 요한은 세례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마감하는 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곧 감옥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대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였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례들은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이 준비하였던 그 실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 사역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24절을 다시 보시면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대목은 세례 요한이 인생의 사명의 시점에서 이제 세례 사역을 마감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는,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요, 요한에게 화려했던 시기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옥에 갇히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때라고 해서만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라는 것은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어야 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드러나야 됐을 때는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감옥에 가는 것은 그의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살면서 고난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맞는 그의 사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화려한 것을 주목하고 화려한 것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화려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화려한 삶이 아니라 화려한 삶을 이제 마감하고 옥에 갇히는 쇠하는 시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 스스로가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고, 화려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가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나는 이제 퇴해야 한다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지요. (30절을) 함께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30절을 보시면은 아까 24절에서 옥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가 이제 옥에 들어가야 될 요한의 운명을 암시하였고, 요한 스스로도 이제 내 인생에서 화려한 인생은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때와 시를 분별하는 자였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요한이 그의 사역이 변질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변질되지 않으려면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때와 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제넘게 영화를 계속 누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때와 시를 분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줄 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때와 시를 분별할 줄 알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분량과 내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내 분량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자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계수할 수 있고, 바로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살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은 자기의 때와 시를 구분할 줄 알 때에 지혜로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에 쇠하는 때에도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시기가 아닌 쇠하는 시기에도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에 부여하신 때라는 것을, 주님이 계획하신 시라는 것을 요한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영화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인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유일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뒷전으로 밀려도, 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 고난을 사명으로 살아갈 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역의 무대에 그를 크게 드러내시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요한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였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증인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지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는 광야의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젊음의 시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때를 분별한다면은 젊음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서 정결함과 거룩으로 여러분을 사용할 시기를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회를 열어주었을 때 때와 시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를 준비하였고 시기를 잘 준비하여서 준비된 세례 요한이 준비된 시점에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주신 때이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실 때는 마음껏 사역하라고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음 사람을 예비하시고 교회 가운데 다음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할 때는 우리는 내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이 시기가 영원할 수 없고 내가 선 자리가 나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때와 시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는 열심히 섬기고, 내 때가 아닌 때가 왔을 때는 내가 쇠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무대의 앞자리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가며 마지막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역을 풍성하게 할 때가 있고요, 고난을 견뎌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을 보면은 사역이 사람들이 전도가 많이 되는 때도 있었는가 하면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이 사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대로 다 사역을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을 큰 사명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 수적으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난 시기가 있는가 하면 박해가 심해서 고난을 견디는 것에 집중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역에도 때와 시가 있고 오늘날 교회의 역사에도 때와 시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겉으로 화려하다고만 해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어도 그건 역시 주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그 때와 시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되 내 인생의 때와 시를 분별하며 동시에 교회 사역의 때와 시, 시대의 때와 시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 역시 때와 시를 잘 분별하였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때가 나의 때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정하신 때, 하나님이 한정하신 모양까지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역사와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다윗이 생각한 때와 나라의 때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님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때와 시를 거부하고 내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 시기에 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했다면은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낮아졌겠지요. 근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에 다음 사람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도 다음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 다 만발의 준비를 해놓고 밀어줬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렇게 때와 시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증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의 때와 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내 인생의 때와 시가 오늘 나는 어떤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까? 오늘 증인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세례 요한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하게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시기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얻기 위해 애쓰고 달려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때와 시, 그것과 일치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과 사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관련된 때와 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변해야 할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갖추어야 하는 때와 시에 맞는 교회의 사명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은 마음껏 사역해야 할 때는 마음껏 사역을 펼쳤고 옥에 갇힐 때는 고난을 잘 견딤으로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때와 시를 잘 분별하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삶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의 예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 대목을 세상에서 관점에 판단한다면은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관점을 보고 세상이 원하는 때와 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오늘 이 말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은 심각한 가운데 경쟁의 틀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왜 증언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왜 증거하였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을 증거했겠지요. 오늘 이 제자들의 말 속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때는 요한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오늘 요한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고 요한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였을 때 그가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의 인생에 그의 직분의 사명의 열매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는 것, 그것은 요한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와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로 다 가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증인의 삶에서 열매란 증인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역을 해도 그렇고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가 사역을 하고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이 구역장분들이 교사분들이 우리가 사역을 하였을 때 우리가 그 뒷자리에 누가 남아야 되냐면 어떤 열매가 남아야 되냐면은 다른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사역이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역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증인이 올바른 증언을 하면은 어떤 열매가 남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올바른 증언은 내 앞에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청년들에게 늘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안 된다. 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희가 어떠한 나랑 좋은 관계를 맺어도 절대로 내 말에 맹종을 하거나 이 제일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강단에서도 그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욕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보고 우리가 사람을 케어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들거나 나를 주목하게 만들거나 나를 바라보게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남겨야 되는 사람은 이 제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남겨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변에 사람을 돌볼 때마다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나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목자의 형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함께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사람을 남겼고 자기와 인접하게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당부를 합니다. 자기에게 와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이미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배우러 다녔고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키워서 다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할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의 삶.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증인의 삶, 이런 삶이 아닐까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도록 그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깨우치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세례 요한은 자기 가까이에 있었던,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로 당부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너희가 증거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증인이 바로 너희라고 그들의 가슴 속에 증인의 삶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증인은 증인을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증인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증인의 삶을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야.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또 다른 증인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삶을 오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어 증인을 남겨야 한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삶의 목적을 분별하여서 때와 시를 분별하였던 요한과 같이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님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른 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9월에 전도 세미나가 계속 있는데요. 이 9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전도하기도 하지만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9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른 후에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뒤에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을 덮을 때,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